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한 죄 많은 여인이 뒤로 들어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향유는 너무나 비싼 물건이 되어서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여인이라면 귀부인이 아니면 돈을 잘 버는 창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귀부인은 아니었을 것이고 창녀였을 것이 확실합니다. 실제로 그 시대의 여자로서 죄가 많은 여인으로 불리울 사람들은 창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머리카락과 입술과 미모는 수많은 남자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했던 것이고, 또 그 향유는 수많은 남자들과 동침을 하면서 번 돈으로 사서 모은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것을 보면서 나는 저분을 선지자로 알고 초청을 했는데 저 여인의 저런 예물을 그대로 받는 것을 보니까 내가 혹 잘못 초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죄인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이 여인은 그의 집 근처에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또 자기의 그 많은 죄도 혹시 사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체면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집에 몰래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가 그렇게 괴로웠고 또 용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에서 향유를 바친 여인의 헌신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헌신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의 초점은 향유를 바친 이 여인의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인의 예물까지도 받아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발이 간지럽다고 빼셨거나 아니면 이 더러운 예물을 내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거절을 하셨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그래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몬은 그 여인을 당장 집에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주빈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계시니까 집주인인 시몬도 어쩌지 못하고 속으로 만일 저분이 선지자였더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또 그리고 그 향유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다 알았을 텐데 하는 생각만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살리시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인간을 이렇게 죽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는데 이는 저의 사랑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과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랑과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랑과 용서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래 참는다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이것은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끝까지 참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번 참아주다가 만일 터지면 오히려 더 크게 터져서 참는 것이 아니고
벼른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줘야 되는 이유는 부족한 사람이 완전해지는 데는 반드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준다는 것은 상대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주는 것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는다는 것은 상대가 잘못한 것을 수용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대의 잘못을 수용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으로부터 생기는 나의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한 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들이 벌거벗었어도 모든 수치가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과오를 저지르면 상대가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모든 것을 감싸주면 부드러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됐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부부관계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이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적하다 보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상대의 잘못을 그대로 수용을 해주면 그 손해가 즉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부부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면서도 자기 배우자의 잘못은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즉, 이웃집 아저씨가 바람 피우는 것은 재미있는 까십거리가 될 수가 있지만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아주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는 모든 것을 수용해주는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떠한 약점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신 치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발을 맡기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을 위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죄 많은 여인의 향유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